함께 다녀오시길 바래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먼저 송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와 참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2025년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2025년도 마무리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고 때로는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오늘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우리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기도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아멘.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참회의 기도, 참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복하는 자들에게는 죄를 용서하시겠노라, 두 번 다시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용서함 받은 죄인과 용서함 받지 못한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용서함 받은 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칭의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보다 흰 눈보다 더 희어지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언약을 붙들고 주님 앞에 정결함만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모였습니다. 정결함만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의 죄악들을 도말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 되어져서 주님 만나고 주님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 가지고 2026년도를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청결한 마음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주님 계획 없이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 아니고 주님의 사랑의 방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서럽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미워해서 하신 일 아니고 주님 모르게 일어난 일 아니고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일들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후에 복으로 돌아올지 우리가 어찌 압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가장 무지한 것보다 못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답답한 마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이미 확증하신 것이오니 주의 사랑과 주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오늘도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감사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2026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열게 하시고 더 큰 은혜, 더 큰 복으로 화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7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태양도 없겠고 사람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304장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감당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한 해 동안 있었던 우리 사진들 함께 보면서 2026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면 돼요. 미안해. 안 있어. 이제 2025년도가 한 2분여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 이 사진을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참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5년도가 그렇게 빨랐던 것처럼 2026년도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지만 그렇게 빨리 지나갈 겁니다. 하다 보면 지나가는 것인데 2026년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 없이 한 시간도 한 순간 분초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주의 은혜, 나는 모든 삶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2026년도 새로운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으며 2026년도 알차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2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무은혜를 보내고 새해 2026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형상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호흡하게 하기 위하여 날숨과 들숨을 만드셔서 숨을 쉬며 활동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날숨만으로 살 수 없고 들숨만으로 살 수 없듯이 새해는 오직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들숨과 날숨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기대한 대로 희망을 던졌지만 고기는 없고 빈 그물만 건져온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믿고 간구하며 성심으로 기도하며 회개할 때 주님이 물고기를 허락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았듯이 저희들의 국물에도 함께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도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복종하여 가나안의 땅에 입성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복 가능을 주장하였고 나머지는 덩치 큰 안악자손과 원주민을 두려워하여 정복 불가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모세와 출애굽한 1세대를 가나안 입성을 제한할 것 같처럼 하나님 말씀만이 인생의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기림을 만인이 알게 하옵소서. 70년 전 폐허의 잿더미 위에 수출 7천억 불이라는 세계 몇 안 되는 경제 대국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위정자들의 화합과 반복 없는 국민들의 질서가 이루어져서 새해에는 더 발전된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주님께 소원합니다. 앞으로 불려질 주님을 위한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은혜 받는 시험성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작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인 줄 믿습니다. 읊조림의 기도도 마음으로 쓰는 기도도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새해는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과 설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도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기도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되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족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절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2026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한 해에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져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복 가운데에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올해 첫 번째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한 해 동안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게 기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이후에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 이제 바라고 원하는 이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마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힘써야 될 것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져야 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힘써야 할 이러한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서 4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 마음이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하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우리 마음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우리 성도는 그래요.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마음에 생명이 있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소위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가, 사람들마다 마음 그 성전에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뭐 돈을 집어넣고 자식을 집어넣고 부귀와 명예를 집어넣고 뭐 권력을 집어넣고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웃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울고 어떨 때는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릴 때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서 자살하고 마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할 것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해 이렇게 생각하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사람이 다른 모든 창조물들과 다른 점은 뭘까? 오직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마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별 다를 게 없어요. 뭐 사람이 뭐 사자만큼 힘이 세기를 하나요? 물고기처럼 물속을 다닐 수가 있나요? 새들처럼 하늘을 날 수가 있나요? 뭐 사람이 뭐 특별하게 대단한 게 뭐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침팬지의 뇌구조랑 사람의 뇌구조는 97%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생물학적으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대단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중히 여기시고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은 조금 더 내가 남한테 줄 수 없으니까 그거 다 나한테 줘야 된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킨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무엇인가가 이것을 빼앗고 훔치려고 한다 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레기는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내가 바깥에 쓰레기 내놨는데 그거 누가 훔쳐갈지 몰라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 마음은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하고 훔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걸까요?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훔치려고 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마음은 다 내 거야, 마음을 다해서 나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왜 훔치려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마귀는 하나님 기뻐하는 꼴을 보지 못해서 그것을 훔치려고 하고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마음이 이게 바로 구원이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들 가운데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그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자, 거꾸로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달라붙어 있을 때, 내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이 멸망이고 심판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용사보다도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용사보다 나은 일이고 성을 빼앗는 일보다 나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고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시는 이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그 말씀의 배경은 2절 말씀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어요. 이제 두 자매죠. 자, 그런데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 아주 기둥과 같이 일을 하시는 아주 대단한 분들인데, 문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다 믿음이 좋고 교회 안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들은 성격이 맞지 않고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많이 다투고 이러한 다툼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교회지만 교회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냥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를 않고 이걸 아주 심각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얼마만큼 심각하게 얘기를 하냐면 1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 서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2절을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는 주 바깥에 있는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바깥으로 튕겨나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이들이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너희들 다시 주님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마음이 얼마만큼 민감한 것이고 정교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정교하고 민감한 것인지 몰라요. 자, 이를테면 우리 마음은요, 영에 속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영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사람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집에 있을 수 없고,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미국에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에 있으면서 과거에 있을 수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지금 집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에 속한 마음은요, 순식간에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이곳과 전 세계 어디 우주까지도 우리 마음은 어디든지 갈 수 있을 만큼 신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민감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순식간에 너희들은 예수 바깥으로 튕겨나갈 수 있는 존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순식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의 마음이다. 너희들의 마음은 얼마만큼 민감하고 복잡한 것인지 모른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신앙 고백 이후에 칭찬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얘기를 하니까 주여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막 축복을 받던 이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단의 도구가 돼버리고 말아요. 사단이 돼버리고 말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는 베드로가 바로 사단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내가 지금 이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와 다투고 있는 그 다툼 가운데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금방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 다시 서야 된다,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세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구와 분쟁한 것이 있으면 제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나서 제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와 분쟁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나요? 누구인가에게 내 마음을 뺏기나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분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로 내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인데, 어차피 하나님 못 만나는 그런 예배, 하나님 못 만나는 신앙생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너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러한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라. 어차피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도 어차피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4절 말씀을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자, 우리 마음은요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순식간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래버리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신속한 것이고 민감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이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바깥으로 튕겨 나갔는지 이거를 뭘로 알죠? 내 마음이, 나는 여전히 내가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의견이 차이가 나고 다투고 뭐 이런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 분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분들은 내가 예수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난 예수 안에 있다고 전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얘기들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의 그 증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도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게 아니에요. 두 분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는 다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분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 가운데 반드시 기쁨이 사라져요. 반드시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뭐 내가 좀 다퉜으니까 기쁨이 없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는 이유는 너희가 순식간에 예수 바깥으로 튕겨 나갔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평강과 기쁨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던져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고 평강이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미쳐서 그런가요? 저거 맞더니만은 실성했네,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뭔가가 불안하다, 내 마음이 뭔가가 우울하고 어둠이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 바깥에 튕겨져 나가는 것임을 반드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가운데에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는 내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죠? 평강을 잃어버리죠? 이유가 뭘까요? 예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얼마만큼 민감한 것이고, 마음은
그만큼 이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할 만큼 예수님 안에 있다가 예수님 바깥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존재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민감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붙여서 한 덩어리로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감각기관이에요. 마음은 무엇으로 움직이고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음은 움직이고 마음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 손주 녀석을 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씩 올라가면서 흐뭇해해요. 단지 그 손주를 생각만 했는데 그 손주가 내 마음으로 쑥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그 손주가 주는 기분이 내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기분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음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마음은 생각을 통해서 움직이고 생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생각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통해서 그것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게 내 마음의 기분을 좌우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과 생각과 기분의 이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7절과 8절과 10절을 보면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7절, 8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7절, 8절, 10절에 나오는 이 생각이 다 생각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다른 거예요. 7절에 나오는 생각은 노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생각, 사상, 계획이라고 하는 걸 뜻해요. 8절에 나오는 이 생각은 로기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엇인가를 간주하고 추리하고 상상하는, 이게 바로 8절에 나오는 이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자, 10절에 나오는 생각은요,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판단하고 전념하고 골똘히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러한 데 사용하는 단어가 프로네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7절, 8절, 10절에 나오는 이 생각이 다 생각이지만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생각의 여러 분야에 대한 것들을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어떤 사상을 갖던 계획을 갖던 판단을 갖던 무엇을 골똘하게 상상을 하던 집념을 가지던 이러한 모든 생각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생각이라고 묶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 마음을 좌우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은 내 마음의 감각기관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보고, 생각을 통해서 만지고, 생각을 통해서 느끼고, 생각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거나 주워먹고 아무거나 그냥 느껴버리고, 그리고서는 내 마음은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해야 돼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베드로가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잖아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왜 순식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다가 갑자기 그냥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는가? 이유가 뭐냐? 생각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뭘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마음으로 무슨 생각했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너는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뭡니까? 3장 19절을 보면요, 우리 이제 앞서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원수.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우리 이제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십자가의 원수는 뭐 생각하는 자라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있으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는 마귀의 도구가 돼버리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지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고, 지금 이 얘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으로, 생각은 우리 마음의 손이고 마음의 눈인데, 이 생각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만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하늘에 속한 것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땅에 속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도 때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줘요. 돈 생각하면 기쁘고, 손주 생각하면 기쁘고, 내가 뭔가를 이룰 거를 생각하면 기쁘고, 승진할 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이러한 것들도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올 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도 역시 그거예요. 돈이 벌릴 때에는 기뻐하지만은 돈을 잃어버릴 때는 어때요? 슬퍼하잖아요.
때로는 자식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만 때로는 나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게 또 누구예요?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내가 승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내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만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지지 말아라.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얼음을 만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차갑죠? 여러분들이 손으로 뜨거운 찻잔을 만져요. 그러면 어떻죠? 뜨겁죠? 자, 우리가 좀 전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로 내가 뭔가 뜨거운 걸 만지고 차가운 걸 만져요. 그냥 뭐 안 되고 있는 사업, 안 되고 있는 자식, 위험한 내 건강, 뭐 이러한 것들을 자꾸 내 손으로 만지고 있어요. 그러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차갑고 뜨겁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느낌들이 막 들어오고 감정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 마음이 지옥 같아. 여러분들의 마음 그 생각으로 자꾸 그걸 만지면서 왜 이렇게 뜨겁지?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바보 같은 소리죠. 당연히 뜨거운 걸 만지면 뜨거운 거고 차가운 걸 만지면 차가운 거지. 뜨거운 걸 만지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뜨겁지? 그럼 만지니까 뜨겁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그걸 자꾸 만지니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고 하는 건 이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들, 두려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염려들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기를 그쳐라, 염려하기에 대한 생각을 멈춰라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염려하고 싶어 염려해? 염려가 되니까 염려하는 거지? 내가 아버지가 되고 뭐 엄마가 돼서 자식 걱정 안 하고 뭐 살림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면 누가 뭐 대신 해주나?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아니, 모르는 거 아니잖아. 우리 알아요. 이게 뭐 하나님께서 뭐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막 알고 계시고 막 입으로는 천상유수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는데 여전히 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내 자식은 어떻게 할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할까, 내가 마음 그 생각으로 자꾸 그거를 막 쭈무르고 만지고 있으면서 힘들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거를 만지니까 당연히 뜨겁고 차갑지요. 생각으로 그걸 만지면서 왜 이렇게 뜨거워? 이게 진짜 바보 멍청이 같은 거 아니에요? 촛불을 막 이렇게 만지고 왜 이렇게 뜨겁지? 그래 또 만지고 왜 이렇게 뜨겁지? 안 만져야지 안 뜨겁죠. 만지면서 왜 이렇게 뜨겁지 않은 게 이게 얼마나 바보예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그거 만지지 말라고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염려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무시고 있기에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자들이 풍랑이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깨워 도와달라고 간청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기도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래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아니냐? 여러분들,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육체로 만나는 풍랑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곳에 우리 마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믿고 기뻐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의 육체로 만나는 이 풍랑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예수님에게 막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떼쓰는 것을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믿음 아니냐고. 나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내가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냐고.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살고 죽고 내가 어떻게 되고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을 턱이 없지요. 그런데 내가 뭔가 자꾸 하나님 앞에 때를 쓰므로 내 뜻대로 뭔가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믿음이라고 우기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믿음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음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나는 그걸 믿음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우기기 있게 없게 없게요. 그런 건 안 돼요. 믿음은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에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말로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래놓고 자꾸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나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세요.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아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우리가 볼 때에는 노예로 떨어지고 감옥으로 내려가고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죠. 야, 어떻게 인생이 안 풀려도 그렇게 안 풀릴 수 있나? 그냥 안 해요. 요셉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늘 기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바닥이 하늘과 연결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6년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만 힘쓰시면 돼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그렇게 살아서 인생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안 사라지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안에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내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만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만 하고 어떻게 살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얼마나 복잡한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여 나만 사랑해라, 나한테만 네 마음 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머지는 주님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기 때문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3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구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내 발이 시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2026년도 새해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드려지는 예물도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남는 것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와 복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으로 맡겨주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적은 것들 가운데에도 충성하는 그 믿음 보시고 또 그 정성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마음껏 쓸 수 있는 재물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물질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우리 마음대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순서지를 참조하셔서 광고 말씀 드립니다. 새해를 맞으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는 성수주일 100%를 결단하며 새해 첫 주일은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참된 축복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벽 예배는 없어요. 또 새벽에 모이지 마시고 내일 금요 새벽 예배는 드립니다. 또 내일은 또 안 나오시지 마시고 잘 기억했다가 오늘은 없고 내일은 어때요? 있습니다.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올해의 말씀 받기,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말씀을 받으실 텐데 곧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몇 분 안 되니까 금방 끝나잖아요. 끝나고 서로 인사 나누시고 새해 축복 같이 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아니네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